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로 우리 아이들을 예배 순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하셨지요. 앞으로도 종종 아이들도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 중간중간 나오지요. 또 구약 성경의 내용에 이제 농사하여 재배한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살다가 옥수수 농사를 짓고 그것에 재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지요. 어떤 지금 현재의 문화적인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보통 이제 11월 이쯤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요, 11월보다는 우리나라는 한 9월쯤 추석 즈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석 즈음에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찬양 가사 하나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제 좀 보냈답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사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전에 이제 이분은 음악을 좀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가사를 쓰고 싶어서 딱 폈는데 그 전에 써왔던 가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싹 다 지웠답니다. 지우고 다시 이제 써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썼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리고 후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목사님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 쥐어짜내고 찾아낼 것이 아니라 살고 매 시시 때때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설교 잠깐 하고요. 설교 후에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새기시며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읽었던 말씀이 총 4개입니다. 이 4개의 말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우리 다 외우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들이 1차 수신자입니다. 그들은 평생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유대인들, 그들은 평생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애굽 치하에 있을 때, 또 바벨론 밑에 있을 때 그들은 왕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왕이 숭배하는 신들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왕의 무덤을 만들었었지요. 어떤 평범한 지금 건설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지푸라기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왕들의 집, 왕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을 했죠. 바벨론을 나오고 애굽을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들을 위로할 한마디,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만한 그 첫 구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적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 전부터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놀랍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과 이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과 땅, 온 세상,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단순히 만드시고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며 시스템대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 읽어드린 대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 구름이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들이 자라지요. 앞에 추수감사주일이라 장식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이쁘지요. 또 권사님께서 꽃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꽃이 나고 열매들이 맺는 것이 단순히 비가 오고 양분이 제공되고 햇빛이 비쳐서 광합성을 해서 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오게 하십니다. 덥게도 하십니다. 시원하게도 하시죠. 제가 예언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은 파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을 것이고요. 이제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지요? 좀 있으면 곧바로 또 겨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위도 주시고 추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지요. 좀 슬프지만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혹 아프게도 하십니다. 기쁜 일도 주십니다. 슬픈 일도 주시고요. 감사한 일도 주시고 불평되는 일도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들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약간 여담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풀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창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지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뭐 이미 가운데로 다 가놓고 나름 지금 배려를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네. 너 이따 아빠 모셔와라. 네. 농담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학교나 회사나 학원이나 우리가 가는 곳들은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을 매우 독특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요. 그 평안함의 시작도 개인을 넘어 가정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곳도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그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그렇게 바르게 말씀대로 서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각자의 위치를 찾아갈 때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세상의 개념과 세상에 이것을 배워야 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이지만 그 이전에 가정에서도 말씀이 공유되고 부모로부터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원이와 주희와 함께 읽었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순종, 그것보다도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마음으로 부모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며 훈계하고 공경할 때에 그렇게 말씀이 공유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각 가정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말 좋지요. 교회를 몇 번 안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이면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영생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대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구약이 증거하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죠. 그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은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넘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지요. 그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요. 이게 요한복음이지요.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0장 31절은요. 요한이 해설을 한 거예요. 이제 21장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20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어떤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31절에 쓴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인 내가, 사도인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알아요. 랍비로 알고 선생으로 알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나요?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 함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보양식을 다 드시죠. 각 가정마다 어떠한 보양식을 드시나요? 그 보양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소고기를 꽃등심을 먹기도 하죠. 군침이 도네요. 위에 소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양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먹으면 힘이 난다. 혹은 장어를 먹기도 하고 또 혹은 회를 먹기도 하고요. 그런 걸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돼서 힘이 난다고 하지요. 산낙지, 낙지를 먹기도 하고요. 오늘 근데 이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되어서 힘이 난다는 거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좀 피곤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엔돌핀을 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을 하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로 즐겁게 하고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의 호흡에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일 것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선입견들 싹 버리고요. 칼빈이 그랬거든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66권 보기 어렵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한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일 것입니다. 권면드리기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매주 함께 오셔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동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이곳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보며 하늘을 보고 이게 블라인드가 쳐 있지만 블라인드 싹 올리면요 북한산 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북한산이 보이지요. 해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